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기억이 나는데 모의고사를 잘 보는 학생이 있고 또 진짜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 친구,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는 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수능 당일날,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는데 우황청심한 그걸 먹다가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재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엔 잘 됐지만, 그래서 당일에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보니까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11월 14일 목요일, 그때 수능일 당일날 잘 봐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능하고 모의고사의 관계가 저는 그 성막을 만드는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그 잘 받아 적은 거, 잘 새겨 들은 거, 이건 일종의 모의고사겠죠. 근데 잘 받아 적은 것을 이제 순종해서 실제로 만드는 것은 수능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완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37장, 9장까지도 계속인데 오늘 장면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또 성소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북쪽에 떡상, 남쪽에 등잔대, 그다음 서쪽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만든 장면이 출애굽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반복 같지만 그 각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 신앙에 힘을 얻고 유익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필 건 이겁니다. 이 실행의 주역이 누구였냐 하면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브살렐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 그러면 똑똑하고 탁월하고 뭐 창의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집사들을 뽑는 거 나오죠.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난 사람, 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후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안식하고 다 맡기기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에고이스트, 이고이스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교재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이죠.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갈멜살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멸하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비가 오게 만들고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거두었던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렇게 번아웃된 장면 또는 탈진된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순간에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될 때 얼마나 사람이 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번아웃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거기 세 가지 자기가 나와요. 자기. 첫 번째는 자기 기대, 두 번째는 자기 생명, 세 번째는 자기 열심. 자기예요. 나. 자기 기대가 뭡니까? 불의 승리가 있고 물의 승리가 있으면은 아마도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깨갱하면서 이렇게 굴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살기 등등하네요. 내가 너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뭐 신들 앞에 내 이름 성을 바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뚝뚝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낙심이 없죠. 그냥 때가 아닌가 봐.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낙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낙심도 잘하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원래 이 사람은, 엘리야는 북쪽 선지자잖아요. 북쪽의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 레반트 지역이라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북쪽 중에 가장 북쪽이죠. 그저 갈멜산이 있고 중앙에 변화산, 헐몬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경이라고. 근데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봤던 사람이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유다로. 남쪽 유다의 제일 밑에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 북쪽은 단이라 그러잖아요.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남쪽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 사활을 내두고 혹시 거기까지 또 이세벨이 첩작을 해가지고 암살병 보내가지고 죽일까봐 또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죽자는 사람이에요? 살자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죽는다, 실제로는 사는 거죠. 진짜 옛말이 다 맞아요. 그죠? 그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장사치가 뭐 손해보고 판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고 싶다. 그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죠. 그죠? 죽고 싶다 그러면서 살 길 찾아 뺑소니 치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기 생명, 자기 생명. 생명 걸고 싸울 때는 얼마나 위대하고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 그러니까 치졸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진짜 약해지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인생 살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자기 열심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내 열심히 특출났다, 특심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두 번이나 그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거 보고 아마 베드로도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더 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매몰되는 순간에 번아웃 돼버리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피곤해집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의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눌려지는 인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는데요. 왜 그러냐? 강아지는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뭐 다 잘해주면요.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인자인데 그래가지고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부양할까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죽어버린대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뭐 이렇게 막대했더니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18년 동안 장수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도 그래요. 쓸데없이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양, 내가 책임 가지고 내가 부담감 가지고 살면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잖아요. 우리 종이잖아요. 주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분이 능력 주시겠죠. 보내신 분이 길 열어 주시겠죠. 뭘 걱정을 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음 없는 모습이 뭐로 드러나냐면은 잔소리의 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착하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악과 상태거든요. 선악과 먹으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이 100%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t it be, 이게 방임을 못해. 내버려 두지를 못해. 그냥 뭘 쳐다보는 순간에 그걸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야, 비 온다. 우산 들고 나가라. 아니,
나이 든 사람이 비 오는데 우산 들고 나가는 거 그거 뭐 얘기해 줘야 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확률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비가 올 거 안 올 거. 비 올 확률이 10%. 그렇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하나 사고 말지 5천 원 주고. 그래서 이렇게 손익분기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훨씬 머리 좋다고요. 그런데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산 안 들고 간다 그러면 막 푸르르 떨고 막 거품 흘리고 쓰러지고 나 그런 엄마들 봤어요? 그게 병적이죠? 그 병이죠, 병. 그게 뭐 자기중심적인 병이라고. 그리고 날씨 추울 때 옷 입고 나가야 된대요. 자기가 추운 거예요. 애들은 더 미쳐요.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 얼고 있는 건데 추위를 타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추우면 추운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고 매살 그러잖아요. 뭐 끓인 거 먹으라 그러고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먹기 힘든 거지 딴 사람들은 뭘 먹어도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피곤하겠죠.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약 먹겠죠. 뭐 우울증 약 이런 거 먹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뿌리는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신앙의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염려가 되고 하면 기도로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자,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돕는다는 것,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산 들어주는 게 돕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일단 보세요. 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산이 없는 내가 너무 한탄스러웠어. 왜 나는 무능해가지고 우산이 없지? 또 우산이 있습니다. 누구를 씌워줘요. 씌워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팔도 아프고.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가 막 생긴다고. 내가 좀 많이 쓰고 상대를 좀 덜 씌워주면 상대가 비가 맞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면서도 욕먹어. 저러면 도와준다고 말만 하면서 나 반은 적고 자기만 쓴다. 그것도 힘들죠. 또 반대로 상대방을 씌워주고 내가 비 맞고 있어서 상대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아,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산 씌워가지고 이렇게 어렵나.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산 씌워주는 게 돕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행위, 공로 뭐 이런 거에 노력.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이거 잘할 수 없어요. 너무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항상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 맞고 있으면 이제 세상 편합니다. 우산 없어도 돼. 있던 것도 집어 던져버려요. 같이 비 맞고 있으면은 하나가 되고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아, 비 맞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비 맞는 것만큼 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들어요. 뭐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맞으면 되는 거지. 그때 하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같이 비 맞는다는 의식을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장례식이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친한 친구라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한 2-3시간 꼭 있어 주십시오. 그럼 그거 기억해요. 아주 친하다 그러면 하루 정도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끈끈해져요. 정말로 친한 친구라 그러면 1박 2일 동안 같이 있어주면 평생 피를 나는 형제같이 못 있습니다. 이 뭐예요? 돈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함께 비 맞는 거예요. 함께 비 맞는 거. 누가 이렇게 욕먹고 비난받고 있죠. 압니다. 그 옆에 가 있으면 같이 욕먹는다는 거. 근데 묵묵히 욕먹는데 옆에 서 있어주고 같이 욕먹고 같이 비난당하고 같이 고난 속에 있고 그거예요. 그게 돕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그게 돕는 거라고요. 부살렐은 그걸 한 거예요. 우산 씌워주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이 나아가는 거라고. 옛날에 그 치킨 숲 이야기에 나오죠. 뭐 어떤 아이가 뭐 어린아이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같은 반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고 나왔더라. 뭐 광고로도 나오고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쉬운 거잖아요. 그죠? 같이 비를 맞는 거, 함께 비를 맞자. 예를 들어 성교를 떠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만에 있는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과 함께 비 맞는다. 그럼 다 풀려버려요. 근데 우산이 어디 있니? 어떻게 씌워줘야 되니? 그러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뭐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 묶여 있으면 이거 못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 중에 오늘 이 포인트 하나만 살폈으면 좋겠는데, 언약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언약궤인데 뚜껑을 속죄소라 그런다 그랬죠. 뚜껑 위에 뭐가 있죠? 천사, 이 천사를 구룹이라 그래요. 구룹 천사 둘이 날개를 들고 이렇게 가리고 있죠. 서로 쳐다보고 그 스페이스 공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옛날에 이 속죄소를 옛날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돼 있었어요. 시은좌. 근데 이번에는 시은좌를 그 난해주로 돼 있네. 1번 그룹 밑에 보니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에 그런 말 나오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속죄소, 이 공간. 이 공간이 출애굽기 25장 22절 처음에 설교돼 줄 때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 내가 그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첫째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 보면요, 특별히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37장 9절에 보니까 뒤에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 일주일 동안 천사 둘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고 피곤하면서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 자리가 뭐라고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이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에 피 뿌리는 거라고. 레위기 16장 14절, 15절, 16절 보면 여기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거기서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죠? 피 뿌린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은혜 만나는 거라고, 피를 만나는 거라고. 그러면 회복이 되겠죠. 부살레는 그런 겁니다. 오늘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부살렐이 1절에서는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다가 10절에 가면은 이 떡상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 번 나오고 부살렐 이름이 30장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대명사로 나와버립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러면서 떡상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피곤하면서 피로하면서 또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부살렐이 뭐로 바뀌어요? 그로 바뀌는 거예요. 그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그가 될 때가 온다. 자꾸만 나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입신양명 이런 게 있죠. 나로부터 벗어나서 부살렐 누구가 그가 될 때가 온다. 그가 될 때. 그때에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가지고 흔들림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부살렐 같은 우리 무익한 종이라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성소에 있는 얘기죠. 성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성소를 보면은 이 북쪽에 진설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이라고 그러고, 밑에 등잔대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 그래서 7 금초대 그래요. 그리고 분향단은 뭐예요? 분향단이니까 뭐 사진 볼 건 없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기억하시죠? 이거를 평진도니까 그냥 치환으로 계산해 봅시다. 진설병 떡이거든요. 떡이 12지파니까 위에 6개, 밑에 6개 이렇게 나란히 두 줄로 나눠놔요. 그러니까 떡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래서 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치환하자고요. 그리고 1절, 10절부터 16절까지가 떡상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등잔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잔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 등잔대 이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7 금초대 그러잖아요. 양쪽에 3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고 가운데 있으니까 7개 있죠. 이거를 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든지 뭐 미국 여행 갈 때가 제일 그렇죠. 특별히 그
텔아비브 공항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이 거대한 이 메노라, 이 금초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호텔 가운데도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이렇게 카운터 옆에 쪽 같은데 이런 거 있어요. 문 앞에 같은데 있는 데는 유태인이 주인인 회사예요. 제가 뉴욕에 있는 어떤 백화점 갔더니 이거 있더라고, 메노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요거가 유태인들이 이렇게 다윗의 별 그런 거 표시 안 해요. 그건 뭐 히틀러가 그 죽이려고 했던 거지. 거의 걔네들 상징은 메노라예요, 메노라. 이 메노라가 있을 때 얘네들이 유태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가 어떻게 만드냐? 금 한 달란트를 성경 24절 보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주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망치 같은 거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시간이 걸렸겠죠. 이렇게 해서 쳐서 만들었다. 이게 티피컬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살굽고 형상이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쪽까지의 살굽고 형상의 잔3과 셋이 나오죠.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요? 등잔 줄기에는 살굽고 현상의 잔 4과. 그러니까 이렇게 살굽고 이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살굽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살굽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살구 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살구 나무를 다 뭐로 번역됐냐면 알몬드 트리라고 돼 있어요. 알몬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아몬드 있죠. 아몬드. 예, 아몬드 트리, 알몬드 트리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샤케드. 그래서 이게 번역을 살구나무보다는 그냥 알몬드 나무 그러면 되겠는데, 우리는 뭐 알몬드를 수입해서 사 먹지 뭐 나무를 못 보죠. 우리나라는 잘하질 않아요. 샤케드, 살구나무.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가 나와요. 히브리 단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그 형편에 따라서 외워서 부르는 거거든. 똑같은 단어예요. 샤케드가 살구나무인데 쇼케드라는 단어는 똑같은 문자예요. 모음만 다른데 지키다예요. 지키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동의어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켜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지켜주신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샤케드를 받니? 내가 너를 쇼케드 해줄게. 아몬드를 받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혹시 위험한 곳 가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뭐 시험 보러 가거나 그럴 때 엿 먹어라 그래서 엿 주지 말고요, 알몬드를 주는 게 좋아요. 알몬드를 주면서, 이 알몬드 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똑같은 뜻으로 모음만 바꾸면은 쇼케드가 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시리 할 때 그 지켜주신다 하고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몬드 주는 게 좋아요. 저 내일 대만 선교 가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셔야겠죠? 알몬드 갖고 와. 그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뭐 한 2,000원짜리 하나 갖다 주면서 기억하라고요. 알몬드가 지켜주신다는 뜻이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게 뭐예요? 쇼케드라고, 쇼케드. 알몬드, 샤케드 보면서 쇼케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등잔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게 있다라는 메시지 하나 잡았죠? 등잔 때는 지켜주신다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해석이 구약 성경 보면 명확히 나온 데가 어디냐면 스가랴서 4장이에요.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좋아했었던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옛날에 신이었거든. 이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여튼 내가 하루에도 두세 번은 들었던 것 같아. 힘이 아니고 능이 아니고 신이다. 뭐 이러는 거.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 2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너 그 뜻이 뭔지 알아? 그랬다고요. 이 등잔대 뜻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스가랴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4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이 등잔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아까 얘기했죠. 떡상은 뭘 상징해요? 말씀. 그러면 등잔대는 뭘 상징해요? 성령. 성령이 뭘 해주신다고요? 샤케드가 쇼케드 해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등잔대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뭐겠어요? 분향단은 이것도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래요. 기도래, 기도. 그러니까 분향단은 뭐겠어요? 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향이 오르면서 기도가 올라간다. 기도가. 이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고,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렇잖아요. 이 분향되는 게 기도라고 동의시하는 거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소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일단 중심이 제가 볼 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샤케드가, 이 살구랑 알몬드가 우리를 쇼케드 지켜주셔요. 근데 성령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성령이 말씀과 동일시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조명 그래요. 조명.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춰줘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빛이 같이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빛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럴 때 이게 어디 생각이 돼요?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말씀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요한복 10장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겠다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뭘요? 비춰주셔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죠? 성령과 기도죠. 기도. 여기 보면 이제 교체 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떡상의 교체 주기는 얼마나 되죠? 떡상. 일주일입니다. 떡을 갖다가 이렇게 두 줄씩 6개, 12개를 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은 교체해줘요. 떡을. 그리고 그 떡을 이제 제사장이 다 먹어. 떡 나가서 먹는다고. 먹다 남으면 하여튼 거 불태워야 돼요. 딴 사람 이렇게 나눠 먹으면 안 돼. 지들끼리 다 먹어. 떡이에요, 떡. 진설병. 그래서 제상 외에 먹었던 게 다윗도 먹다가 막 욕먹고 그러잖아, 나중에. 그죠? 뭐 그런 거 나오죠. 진설병 먹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등잔대하고 분향단은 교체 주기가 하루가 안 돼요. 아침,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침에 들어가서 등잔대 기름을 바꿔줘요. 기름을 다시 넣어줘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다음 분향단의 향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늘 우리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고 기도는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 성령의 이 등잔대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런 걸 보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돼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올까 봐 내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원리는 그거예요. 교체 주기가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성령과 기도는 날마다를 넘어서서 12시간 단위예요. 항상이죠. 항상 동행하는 인생. 그럴 때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는 게 뭐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돕는다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렇게 수정시켜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돼버리죠. 능력이 있어지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휘장 앞에 딱 섰을 때 암담하고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역전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일들이 되고 뚫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은 뭐예요? 성소의 삶이라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찬양하겠습니다.